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정치, 경제,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다루지 못하는 인간 영혼의 깊은 세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깊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깊이가 없다. 여러분, 깊이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끄러워집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내며 흐르지 않는다 그랬죠. 깊이가 없으면 시끄러워져요.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깊이의 세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깊은 차원으로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세계, 깊이를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 베드로의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빈 그물만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핵심이에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차고도 남아 친구 배를 청할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깊이를 더해갈수록 얻게 되는 유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 깊이를 더해갈 때 더해간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나서는 다시 사무엘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영적 세계의 깊이를 찾아볼 수 있는 핵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5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에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한 단어도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필 때, 통찰력을 가지고 살필 때 그 속에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떤 겁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핵심이 멀찍이에요. 멀찍이. 너무 가까이 따라 붙으면 위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베드로가 한 말이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깝지도 않고
아주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신앙을 가르쳐 멀찍이 신앙입니다. 멀찍이. 혹시라도 이런 분 보시면 멀찍이, 당신은 멀찍이 신앙이야,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했다가 또 더 멀찍이 도망가면 곤란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멀찍이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아주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오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베드로가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세속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째 만났을 때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내용 전체를 보셔야지 이 베드로의 전체 삶을 살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째 만났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 고기 사건이에요. 물고기 사건.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빈 그물만 걷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짧지만은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예? 영적인 관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단어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물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의 깊이를, 영적인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예? 말씀드린 대로 물의 깊이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깊은 곳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가들, 철학가들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차원이 달라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보다 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한계, 자기 실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약한 것,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그걸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영적인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겁니다. 자기 한계, 자기 실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자꾸 높아지려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된 베드로에게 나중에 이런 질문을 또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 질문한다 그러면은 대체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세 번 질문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세 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사느냐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영적인 깊이고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육신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내세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명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든지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일자 무식했던 베드로가 영적 깊이를 더해가면서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영적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신앙 고백 역시 이처럼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영적 세계를 살펴보는 영적 깊이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서 6장 66절 68절 내용인데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 혹시 어떤 질문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하신 질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아시겠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마스크 쓰셨으니까 요즘 다 용서가 돼요. 마스크 쓰셨기 때문에. 자,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병을 고쳐주시고 각종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행하셨어요.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거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곧바로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모인 자리 이어서. 자, 그런데 천국 복음을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로운 말씀이다. 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몰랐던 세계가 있구나. 이 참 은혜 받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 둘씩 복음을 선포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씩. 예? 아이러니죠. 구름대처럼 모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니까 하나 둘씩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의외로 육신의 목마름과 줄인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영적인 목마름과 줄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걸 보여줍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만 마음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 둘씩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도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니 영적인 필요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 둘씩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둔감한 걸 보여줍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성경이 그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청년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가진 게 많은 게 장애예요. 걸림돌이에요. 가진 게 많은 게 우환이에요. 가진 게 많은 것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의 문제에는 그렇게 민감하고 부지런한데 영적인 문제에는 대단히 둔감한 거예요. 별 관심이 없어요. 멀어져요. 그리고 떠나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담스러우시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런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서 6장 66절 67절 68절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무리들이 떠나갔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 떠났다고요? 그럼 12제자들이 떠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12제자 그룹, 70인 제자 그룹, 120명의 제자 그룹, 500명의 제자 그룹 그룹들이 다 있습니다. 12제자 수준은 아니지만은 거의 예수님을 따랐던 일반 백성들이 아닌 제자 수준에 이를 만큼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참 섭섭하셨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으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역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서 대답합니다. 원래 이 사람 성질이 이래요. 아주 화끈해요. 네, 화끈해요. 믿을 때 좀 화끈하게 믿어야 되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베드로의 대답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천국 소망에 마음을 두고 신앙의 터전인 우리 교회에 마음을 두고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베드로의 영적 깊이, 영생의 세계 요한복음서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쯤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그랬더니요. 역시 베드로예요. 성질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끈한데. 33절 26장 33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큰 소리 당당하게 치는 거예요. 제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제가 주님 부인하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베드로만 이렇게 대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제자가 동일하게 다 같이 그렇게 대답해요. 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도요. 저도 물론입니다. 다 12제자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경 이 본문의 전후를 읽어보십시오. 제자가 모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청산유소예요. 아멘.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말은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고백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행동은 저 1년 뒤에 하면 말과 행동이 너무 멀어요. 말과 행동이. 말하고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지켜 행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네, 말이 앞섰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버리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참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바짝 가까이 하면 붙어 있으면 위험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조금 전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덜 느낄 만큼 멀찍이 떨어져서 아예 가버리지도 않고 아예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리를 재느라 얼마나 골치 아팠겠나 생각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리를 두고 너무 멀리도 떨어지지 않고 너무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적당하게.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서 18장 18절에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멀찍이 따라가서 제사장 뒷뜰에서 모닥불을 피웠는데요, 이 유대지방은 낮 기온은 아주 많이 올라가고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요한복음서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어떤 성경에는 불, 어떤 성경에는 숯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모닥불. 원어를 그렇게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인들 중에 섞여서 손으로 불을 쬐고 있었다. 참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숯불, 모닥불 손을 쬐고 있는데 추우니까 이게 무슨 불이죠? 세상의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은혜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세상 불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숯불을 손을 갖다 댄들 얼마나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겠어요?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자기 가슴에 믿음의 불, 은혜의 불, 성령의 불, 확신의 불이 꺼지면 세상 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숯불 하나라도 거기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 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불, 성령의 불, 믿음의 확신의 불, 헌신의 불은 다 꺼지고 세상 불,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에만 손을 내미는 것. 그 손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 모닥불에 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은혜의 불, 성령의 불, 믿음의 확신의 불, 헌신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태복음 26장 75절인데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모닥불 쬐다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곧 닭이 울더라. 그런데 그때 딱 정신이 든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75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75절은 그냥 읽어갈 말씀이 아니죠. 이 75절은 베드로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한 건 똑같아요. 근데 뒷 마무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이 우리가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이냐 유다의 길을 갈 것이냐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일 엘리트입니다. 똑똑합니다. 계산 빠르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민족주의자예요. 로마 제국을 타도하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독립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애국자예요. 사회상 사람들 볼 때 멋있는 사람이에요. 애국자고 민족주의자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 정도의 능력, 카리스마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지. 아주 뜻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여러분 성경 참 읽어보면요, 가룟 유다가 변심하는, 배반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땅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다. 요 말에 딱 걸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자꾸 뭐라 그러죠? 예?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다, 이 말 하니까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섭니다. 이 돌아서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돌아서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판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그 돈 욕심 나서 여러분 팔았다고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게 기저에는 그 원인이 그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게 돈 은삼십이 아닙니다. 유다의 비극이죠.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스스로 뉘우쳐. 핵심입니다. 아주 성경은 단어 하나에 영적 교훈을 담았습니다.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뉘우쳤다.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성경은. 유다의 비극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스스로에 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 죽은 거예요. 자기 양심에.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이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 죽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차원이 달라요. 베드로는 유다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뭐 성격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베드로의 회개는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한 거예요. 내 양심에 괴로워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있고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고 죽느냐. 선택이에요, 선택.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더라. 베드로가 이 점에서 가룟 유다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영적 깊이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하였더라.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회개하였더라.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은 이런 영적 깊이를 더해가면서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자화상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에 부족함이 있다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베드로의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의 깊이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성령의 불꽃 아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